이 시간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 절에서 15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8장 1 절에서 1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가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살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짧게 좀 집중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노래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는 것을 이제 약간 개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화가 그냥 이렇게 거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정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정말 이렇게 어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말 그대로 컨버세이션 하는 뭐 정말 말과 말로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말 소통되는 감정의 교류가 됐던 생각의 공유가 됐건 비전의 공유가 됐건 간에 그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실은 이 소통이 원활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냐 아니면 소원해지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이 소통, 대화로 표현되는 이 소통이 없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건강치 못하게 되냐를 사실 결정짓게 되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드러내세요? 제 아는 언니를 사랑하죠? 아니요? 안 사랑해요, 언니? 대개는 사랑해요. 보통 자매가 언니, 동생이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해라는 표현을 해 봤나요? 언니 사랑해. 아니면 우리 재원 쌤은 재하야 사랑해. 그쵸? 부모님께는 해 봤습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교회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고 진짜 사랑해라는 표현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죠.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잘 안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모릅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아우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끄덕이는 우리 평택의 최고의 아웃풋은 너무 부러운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도 엄마 아빠가 "아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집에 여러분들이 산다 치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나? 그런 의심을 하지는 않잖아요. 대개가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정말 순박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굳이 정말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달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사랑한다.'라는 걸 말로만 표현해야 전달이 된다면 예전에 그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태현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흥행은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제 소설과 그 시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제가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던 분이라 원태현이라는 분이 좀 유명한데 이승철 가수가 그 원곡 OST를 부르면서 좀 유명해졌죠. 영화보다 더 유명해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야 말을 해야지 알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아냐. 네가 나를 좋아하건 사랑하건 말을 해야지 알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럼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는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것이 '아 그래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몰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표현을 안 해서 모른다면 내 일상의 나의 삶의 모습의 전체적인 어떤 내 그 생활의 모습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뚝뚝하게 살았다는 것과 다릅니다. 보통 이제 대개 부부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언어로는 잘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드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 아침 종일토록 수고하고 일하고 또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합해서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소통들이 원활하게 되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가요. 근데 그 언어로 아무리 표현이 된들 그 정말 내적인 정말 진심이 공유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이와 같은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만 그런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냐 한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도 하고 어떤 그 모든 통칭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원활하면 원활할수록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뭐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안다 한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쭉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것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예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도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이 기도가요. 기도를 뭐 정말 말 그대로 오늘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눈 감고 내 아를 것 아뢰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사실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만 기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어 미성숙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대화고 대화는 즉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어떠한 모습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걸 오늘 이 마태복음 8 장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을 했죠? 읽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뭘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해 달라고 주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말씀 고쳐 주신 다음에 이 친구에게 당부를 해요. 이거 그 당시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 나병이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너 이제 일상생활을 해라." 그렇게만 얘기해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어쨌든 다시 네가 이 사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라.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곱씹어 보면요. '아 그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이 병 고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뉴스에 보도될 만큼 온 매체들이 와서 달려들어서 "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서 정말 하다못해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나갈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되짚으면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죠. 삶에 공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서 아뢰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요즘 아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진학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진로의 문제가 자꾸 걸려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신앙인인데. 자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마치 내가 무슨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그 고수가 된 거냥 신앙의 절정과 내가 뭔가 신앙의 여정을 다 이룬 것 마냥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바를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정말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서 마치 내가 기도의 최고의 사명자인 마냥 내 기도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렇게 뭔가 내가 의기양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 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내 뜻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정말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면 가진 것이냐면 요즘 이렇게 시국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죠.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이제 지금은 관저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청와대라는 곳에서 대통령이 기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은 겹겹이 군인들이 방어를 하고 경호원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권리를 누려요. 왜 이런 권한을 주겠습니까? 유사시 대통령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결정권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보호받을 권리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안전하도록 최상의 안전을 서비스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 권한을 이거 너무 의기양양해서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막 쓴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너무 이게 자기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까지 해줄 거 없다고 하고서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오늘날 보십시오. 대통령 하나의 이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뭐 연일 모든 뉴스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뭐죠,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다 그것만 나와요 저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불행을 얻게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의 그 권한 하나가 잘못 사용되고 오용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러분 권한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그 기도라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을 볼 때 이 나병 환자 모습은 이 권한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이 뭐 이거 최고의 어떤 그 결정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 단계로 가서 그 권한을, 그 기도라는 특권을 잘 사용하는 예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백부장이요, 예를 들어서 내 문제가 아닌 자기 하인의 문제, 즉 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러 나왔습니다. 내 하인이 아파. 남이 아파. 저 사람이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요청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는 절대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의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에 더해져서 남의 문제도 내가 함께 공감하며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갖고 기도했고 백부장은 남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구나. 그럼 기도의 성숙은 남의 문제구나. 그래서 남의 문제만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내 문제를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단 가졌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청년 때.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 좀 더 더해져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 같이 아뢰십시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기도가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전조적으로 자라죠. 저는 그런 걸 봐요. 어떤 한 사람이요. 신앙의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봉사라든지 뭐 헌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보는데 어느 한쪽이 좀 성장해 가면 그 부분만 성장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성장해 가면 다른 여타의 부분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정말 바른 기도에 열심을 갖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신앙의 분야 뭐 헌신과 봉사 이런 부분도 같이 잘하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정말 집중하면 기도에 있어서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신앙의 분야에서 여러분은 탁월한 신앙의 그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내 신앙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내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어떤 삶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런 이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답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누구 밑에 있어 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기도의 이런 성숙을 이루다 보니 이런 믿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8 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부터 목표로 삼고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의 기도의 성숙의 모습, 하나님과의 소통의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짧게 나왔는데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 계시네.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당시의 열병은요. 그때의 의술은 다룰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4절의 이 얘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가셔서 그 여인의 손에 손을 대시니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줬어요. 장모가 언제 한번 와서 주님께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한 적도 없고요.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위해서 "주님, 내 장모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엔 적어도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베드로의 상황을 여러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나온 뭐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숨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모든 직업을 일단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내내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의 베테랑 어부였던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생계를 책임지고 그 직업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직업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전임 사역이죠. 온전하게 주님만 따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했어요. 이건요 베드로의 와이프, 베드로의 아내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총각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졌을까요? 베드로가 없으면 베드로의 아내가 생계를 거의 많은 몫을 책임지겠죠. 베드로의 아내만 그것을 책임질까요? 저도 처가살이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저는 뭐 개척교회를 하던 당시니까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고 그럼 집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요? 집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을까요? 저희 장모님이 주로 돌봐줬습니다. 베드로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 가정의 생계를 정말 생업의 전선에서 일할 때 이 가정을 이 아내가 혼자 오롯이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장모님도 그 역할을 상당한 몫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선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운 말인데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베드로의 상황 여러분들이 간간히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기본적인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3끼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점심에는 뭐 저녁에는 뭐 이런 메뉴를 좀 허락해 주셔서 제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오늘 제가 하루 동안 1.5 내지 2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오늘 저에게 깨끗한 이 물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죠. 물론 이건 그래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치죠. 그러면 한마디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데 산소가 이 정도 양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산소를 제게 이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평생에 한 번도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주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가장 필요한 내게 정말 절실한 것은 내가 주님과 바르게 소통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산소라든지 물은 주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내가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내가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위기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계속 지속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베드로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삶의 문제를 베드로가 미처 고백하고 간구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밀접하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이걸 기도의 문제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계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이루어야 하는 귀한 단계. 베드로는 기도 안 했잖아요. 아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고 주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아 그래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 주네. 그럼 나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구나.' 이러면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내 삶의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그 성숙을 우리가 이뤄야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데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입술로 주님께 간청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렇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칠게요.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어 OTT 중에 이제 이혼 숙녀라고 서장훈 이혼 소장이 나와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부부들이 이혼 위기의 부부가 나와서 그 숙녀 기간, 숙녀 캠프를 가지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수회를 봤습니다. 수 회차를 봤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저런 부부가 있나?'라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문제가 있든 남편이 문제가 있든 이렇게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문제가 있는 그 커플을 제가 보면은 그 남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런 여자를 왜 만나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지?' 그리고 남편이 문제가 있는 커플이 나오면 '아니 저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랑 결혼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알면 안 했겠죠. 연애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같이 생활을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죠 연애할 때. 연애하는 당시에 저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사는지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나눈 대화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못 보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못 본다고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은 어떻게 기를까?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깐 제가 늘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여러분 만날 자신이 있으세요? "아이 나는 그거 다 선별할 수 있지. 내 눈에 필터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자신을 갖지 마십시오. 그럼 그 TV에 나온 그분들은 그런 자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자신만만하게 선택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눈을 시선을 갖는 게. 여러분 여기에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배우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학과 진로의 모든 문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까요?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자신만만하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짬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진학 문제, 진로 문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야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겸손함을 가질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맞닥뜨려져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야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미리 지금부터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발휘하자라는 거예요. 시계 후드려 맞고 나서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내가 그 눈을 기르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확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나도 남들이 바라보는 모범적인 믿음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것이고 또 나도 상대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도록 만났습니다. 제 목회 초기 여기 수련목 전도사 할 때부터 지금 뭐 여러분들의 교회 한참 선배들부터 이 청년 시절에 같이 지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옮기는 교회마다 청년들은 늘 같이 소통을 하는데 그 20대 청년들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늘 자신만만해하는 것들 항상 보면 어 그냥 정말 젊으니까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도 꼭 해야 되는 문제들을 그렇게 자신감을 갖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는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의 시선을 내가 확보해서 내 앞길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그냥 출입하고 다니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일절 관심도 없고 주님의 시선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어렵죠.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깊은 소통, 주님과 깊은 정말 그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의 눈을 가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원하는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